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또는 선과 악에 대하여 바른 선택이 늘 요구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선택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의 선택, 때는 종교의 선택, 직업의 선택, 이 모두가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한 결과 에덴에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그리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잘못 선택한 결혼이, 이세벨이 들어올 때에 이방신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던 이 나라에 우상이 들어와서 영적인 혼란이 왔고, 또 이방 신상의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를 망쳐놓고 자신만이 아니에요, 나라의 운명까지 망쳐놓는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노새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생각, 아니란 생각만 하면서 소할 땅을 선택한 것이, 훗날의 이 소할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통점은 잘못된 선택,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적어도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양심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또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인신매매업을 하든지 또 마약을 밀수한다든지, 오늘 우리는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하고 잘 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회나 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에 바른 선택이 바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르호보암의 사건인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다윗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자식에게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불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12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암몬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암몬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았어요. 근본적으로 DNA가 병이 들은 거예요. 병든 뿌리가 된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믿음을 버렸고 신앙을 버렸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통일 왕국을 물려받았지만 결국은 통일 왕국을 분열시킨, 깨트려버린 불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좋은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음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하는 것, 믿음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르호보암은, 따라합시다, 선택을 잘못했다. 선택을 잘못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7절, 8절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려이다. 그러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원로들이 하는 말을 버리고, 읽읍시다.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하였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자문을 두었는데 자문을 듣던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인이요 믿음을 지키고 한 세대를 이끌어갔던 어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경륜과 지혜로운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의 아첨하는 그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원로들은 왕에게 백성들의 너무 지쳤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선한 말을 해주면 백성들은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섬길 겁니다. 이런 좋은 말을 조언해 주었는데 8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경륜에서 나왔던 그 지혜를, 그 믿음을 전해주는 것을 원로들이, 여러분, 자문을 르호보암에게 해줬는데 왕은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자기 친구들과 젊은 신하들을 옆에 놓고 그들이 하는 아첨하는 말,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기분에서 움직이는 그 말을 듣고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왕이요 백성들을 더, 이 젊은이들이 르호보암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왕이요 백성들을 더 괴롭혀 주세요. 더 고통을 줘서 길을 죽이세요. 그리고 가축 채찍으로 저 솔로몬 아버지 때 다스렸다면 르호보암 왕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이들을 두드려 패서 꼼짝 못하게 다스리라고 아첨하는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결국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자문은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억압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깨어지고 통일왕국이 부서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까? 이 가정도 교회도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지혜와 믿음의 경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들은 오랜 경륜이 있는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집사님들이 영성에서 길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은 이 지혜와 믿음 있는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를 솔로몬이 아버지 때 부강하게 만든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그 시대의 원로들의 그 가르치는 권위, 그리고 권면, 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통일왕국이 무너지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불행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원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날같이 어려운 난국일수록 역사의 이 경량기를 살아왔던 경량기를, 그 원로들의 경험과 지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젊은 애들을 데리고 잘못된 그들의 자문을 듣고 나라를 움직이는 거야.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잘못된 자문, 이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때보다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르호보암 왕이여, 솔로몬 때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미게 하세요. 솔로몬 때는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이제 왕은 전갈의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백성을 억압하고 위협하면 저들이 꼼짝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문을 해줬던 거예요. 전갈의 채찍이 뭔지 알아요? 가시가 박힌 쇠예요. 이 채찍으로 백성들을 때리라는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원로들의 이 말을 버리고, 여러분, 같은 시대에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행동하다가 나라가 깨진 거예요. 통일왕국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역사의 불행한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를 보고 오늘을 조명하고 내일을 설계하는 게 역사예요. 지금 이 시대의 위기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의 소리를 듣질 않아. 어른들의 소리를 우습게 하라. 어른들을 마치 역사의 퇴물로 취급해버려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요, 어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루어놓은 땀과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부강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나라를 뺏겼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또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됐어.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나라가 오늘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고, 세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빨리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전쟁과 폐허 속에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어요? 하늘이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어른 세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들이 굶주림 속에서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서 이루어오는 이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국 교회, 여러분,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렇게 매끄럽지도 못해, 투박해. 그러나 그 속에는 눈물이 있어요. 그 설교 속에는 기도의 무릎이 옹이처럼 박힌 기도의 은혜가 그 속에 있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본질적인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달려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는 길인데, 오늘날 배부르고 등 따숩고 더 좋은 문화와 경륜 속에서 지성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생명의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점점 쇠퇴가 왜 그럴까?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 오늘의 한국교회 성장은 우리 선배들의 기도의 눈물과 무릎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의 본질적 피 묻은 복음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갈수록 세속화되고 뭔가 지성은 발전하는데 지성주의에 함몰이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기도 소리가 멈춰요. 초라도 보세요. 전에는 9시쯤 시작하면 새벽 4, 5시까지 5, 6시간을 그냥 기도하며 갔는데, 요즘 철야가 어때? 2시간만 해도 길라고 시계 보고 줄이고 왜 이렇게 지느냐고 난리가 나.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장은 믿음 위에서 우리 선배들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예요. 오늘 르호보암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야. 다시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은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경륜의 소리를 경청할 줄을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 어른들은 대접만 받고 저물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젊은 다음 세대를 위해 지갑을 좀 열으세요. 지갑을 열어 좀 내놔. 그리고 그들의 정보를 만들어서 다음 시대를 커가게끔 눈을 띄워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과 젊으니까 균형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은 잘못된 게 뭐예요?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평생의 불행을 만들었고, 여러분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 르호보암 왕은 따라합시다. 받은 축복을 빼앗겼다. 결국은 받은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12장 1,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범죄를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또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갑자기 잠잠하던 여러분 애굽 나라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할아버지 다윗의 믿음,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 이거로 얻은 엄청난 부강한 나라의 축복을 르호보암은 지키지를 못하고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누리고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은 고기를 놓치지 않는 것 더 중요한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낳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 때 주신 축복을 빼앗긴 이게 우연이 아니야. 두 가지의 원인을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 하나는 12장 1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만하고 나태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여러분, 축복을 받았으면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가 못해요. 병들었을 때 여러분 잘 섬기던 사람이 건강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가난하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문제 해결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애원하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더 좋아지고 해결되고 나면 잘 믿길 것 같지? 안 그래요.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늘 또 하나는 뭡니까? 축복을 빼앗긴 원인이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따라해봐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오늘 2절에 분명하게 여호와께 르호보암이 범죄했다. 사람에게 범죄했다고 하냐, 그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서 이렇게 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 앞에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것을 코람데오라래요.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앞에서 인생을 사는 걸 말해요. 르호보암이 여호와께 범죄할 때 그토록 견고하던 유다 성읍을 빼앗기는 거예요.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온하던 예루살렘을 갑자기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우연인가?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12장 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느니라.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고 애굽 왕 시삭에게 너희를 넘겨버리겠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를 범죄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사건들을 보세요. 우연히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홍수가 우연입니까? 그 시대에 죄악이 관용했기 때문이라 했어요. 요나의 풍랑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요나의 범죄로 인하여 풍랑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다가 만난 풍랑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돼. 원인을 깨달아야 돼. 원인을 깨닫고 진단할 줄 알고 처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원인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이게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다윗 또 솔로몬 이분들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축복을 지키질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나 가정이나 또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르호보암은 통일 왕국을 분열시킨, 따라해봐요, 불행한 역사를 남겼다. 르호보암은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줬던 그 부강한 통일 민족을 여러분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분열, 나라가 깨지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고 여기 마음이 병든 자다 그랬어요. 14절을 우리가 좀 읽어봅시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 여기 악을 행하는 그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 굳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하나님 여러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 나타난 결과는 그 뿌리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르호보암은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질 않았어. 지금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두고 삽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지혜를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신앙의 마음의 창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연히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악이에요. 악을 행하면 성경의 개인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나라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한순간 버렸어요. 우시야 왕도 버렸어요. 오늘 악을 행하던 르호보암 시대를 보세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나라가 평안을 잃었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지 아니할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전쟁이 끊이질 않아. 우리 가정에 전쟁이 끊이지 않아. 내 사업과 현장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합니까? 가정이 복잡하고 마음이, 삶이 평화가 없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을 역사의 거울로 조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부와 영광과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존귀를 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을 때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원로들의 지혜와 권면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강압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통일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깨지는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뭡니까? 거울입니다. 우린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 민족도 이 역사의 거울을 보십시오. 역사는 과거의 모습을 오늘 현재에 조명하고 그리고 내일을 설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역사의 거울 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르호보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며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